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서 난민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환 요한입니다. Hello, Alice. How are you? 저는 의정부교구의 이주사목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난민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고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한국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2%만이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들의 미래는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난민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희 고등학교하고 말레이시아 있는 대학교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돼서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어요. 네. 가서 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거든요. 진짜 외국인이어도 되게 환대받고 살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계속 사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더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7잡? 네. 한 번에 동시에 한 7개 일을 막 신문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돌보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제 큰 사업장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딱 그 시기에 네. 제가 미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미사를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평생 걷질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제가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부모님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때가 한 9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치기도 했고 부모님도 이제 그리웠고 친구들도 그리웠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에서 했던 일들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됐고 제가 더 이어갈 수도 없게 됐고 사실상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었죠. 제가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6개월 가까이 이제 침대에서만 누워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성당을 가고 싶었어요. 성당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구글 지도 찾아서 가장 가까운 성당 해가지고 갔더니 그게 광적성당이더라고요. 성당에 들어가서 주보를 보니까 영어 미사가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동안 계속 영어 미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영어 미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해주고 있는 의료진료가 있어서 이제 영어 통역봉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통역봉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게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인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하고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었어요. 주일밖에는. 그 주일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성당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미사 가면은 그냥 의무감에 가게 되고 미사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거나 하는 정도가 다행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미사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이고 축제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필리핀 공동체에서 느꼈던 그 미사의 기쁨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미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미사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부님이 한번 돼볼까 하면서 네, 신학교를 실제로 네, 등록을 해서 네, 준비를 하는 예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이제 뭐 성서가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수단적인 방법, 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신부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다행히도 잘 보신 성서국 신부님께서 네, 저를 이렇게 잘라주셨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잘렸을 때는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모든 거를 사실 버리고 내려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이 마음마저 안 받아주시는 건가? 정말 열심히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안 받아지는 거지? 하고 사실 되게 원망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때 잘리고 나서 바로 이주민 센터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여러 가지 다시 주님이 이제 끌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할 수 네,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2016년 8월 15일) 이제 한참 그때 저희가 또 촛불 집회 탄핵하겠다고 촛불 집회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본인들이 항상 본국에서 생각해왔던 거는 항상 크게 데모를 하고 정부와 맞서 싸우고 누군가 항상 죽임당하고 그런 상황들만 보고 오셨던 분들인데 촛불 하나로 뭔가 역사를 바꿀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본인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으신 5명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느 단체나 센터나 뭐 지원도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고 스스로 시작한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금 계속 이어와서 5명이었던 공동체 모임이 10명, 그 다음에 친구 1명씩 더 데려와서 20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87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 뜻을 같이 하고 모이고 있고요. 저희가 난민들을 이제 공동체를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5명, 10명이 됐을 때는 본인들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모일 수 있는, 다들 이제 쪽방에 사는데 그 집에서 모일 수는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모여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야기 나누고 계획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을 하자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도 갖고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네, 퇴직금을 받아서 여기 1년치 월세를 내고 아버님한테 사정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간이 마련됐고요. 1년 조금 넘게 일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이곳으로 들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도 사실 답이 안 나왔어요. 머리로는 절대 이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정말 누가 봐도 머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실제로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가장 막혔던 게 이 집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집이거든요. 도배장판도 안 돼 있었고 제가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집세도 깎아가지고 도배장판도 안 해주셨거든요. 집은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꾸며야 되냐 라고 했더니 그동안 제가 일을 했던 의정부 엑소더스라는 센터에서 또
지원을 조금 해주셔서 네, 기본적인 살림 장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네,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지원보다는 자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지원만 받아서는 사실상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국에 돌아가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공동체 작업을 해요. 저희가 부업을 하거든요. 양말 포장하는 부업인데 하나 포장하는데 10원 줘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손도 많이 가고 돈도 안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아주 작지만 조그만 금액이라도 모여서 그거 가지고 공동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된 거죠. 이제 항상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그 기도 내용들 자체가 본인들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힘듦에 대한 표출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못 오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해주자 라는 내용의 기도들이거든요. 항상 그 기도들을 듣고 바라보면서 네, 하느님이 없으면은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사실 신앙을 돌아보게 됐죠.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나?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휠체어 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모든 것들을 사실 원망하고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실제로 주님마저도 부정을 하고 원망을 했죠. 저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한테 못되게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일도 못하게 해서 일도 못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자라고 있고 그 자녀들한테 먹일 음식이나 분유도 사실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일까? 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더 느끼게 됐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작은 주님들이 아닌가, 천사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저희 하느님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사를 드리고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나는 하느님은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 안에서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는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느님은 정말 축제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고 떠드는 그런 하느님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제 꿈과 계획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꿈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 되거든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진짜로 온전히 주님한테 바쳐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공동체의 꿈이 있어요. 공동체의 꿈은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최소한의 여기서 터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누군가의 지원과 도움 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 없이 본인들이 일을 하고 본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본국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사실 이곳에서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은 사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정말 힘든 상황 안에 살면서도 본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